하나님은 영이십니다. 뭐라고요? 영이십니다. 이 성경 전체의 그 핵심이 하나님이 누구냐? 하나님이 안 보인다. 하나님 본자가 있다 없다? 없다. 그 이유가 뭐다? 영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8절에도 1장 18절에 뭐라고 그랬냐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있으되 없으되? 없으되. 왜 그러냐? 영이라. 영은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볼 수 없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 1장 18절에 뭐라 그러냐면 독생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가 누구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예수가 보여주셨다는 거야. 다시 말하면 뭘 보여주신 거예요? 영을 보여주신 거예요. 보여주신 영이에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요한복음 오늘 아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함께 나눌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뭐가 계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러면서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뭐다? 하나님이시다. 근데 지금 하나님은 누구라고 그랬죠? 영이야. 그러니까 말씀이 뭐야? 영이야. 태초에 뭐가 계셨다? 영이 계신 태초야. 그러니까 지금 창세기 1장 1절에 말하고 있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하신 이 태초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태초하고는 같다 다르다? 다르다. 그래서 이 태초는 어떤 태초냐? 천지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태초야. 그런데 이 요한복음 1장 1절에 있는 태초는 하나님이 영으로 영원히 존속하시는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태초라. 이거 다시 말하면 여기는 영의 태초고 여기는 물질의 태초예요. 물질. 그래서 이 시간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면서 이때부터 뭐가 시계추가 움직였다. 째깍. 그래서 이때 움직인 이 시간을 뭐라 그러냐면 크로노스라. 크로노스. 이 하나님의 영원한 태초는 이거는 영원이라고 하는 시간이야. 이거는 뭐라고요? 카이로스. 이건 하나님의 시간이야. 영원한 시간. 영원. 이거는 종말을 향하여 가고 있는 시간을 말하고 있는 거야. 그런데 오늘은 믿음 시리즈 제목이 뭐예요? 성령으로 뭘 하라? 고쳐라.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뭘 고쳐라 그러는 것 같아요? 성령으로 뭘 고쳐라? 네 만보 고쳐라 뭐 이러는 것 같아요? 병을 고쳐라. 그러니까 병이라고 하는 것도 눈에 보이는 물질이 아니고 물질이 눈에 보이지 병이. 그런데 성경은 보이지 않는 뭐다? 영이다. 영이라고 말씀하는 거야. 자, 오늘 우리가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하늘나라가 있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있어요. 여기는 영이고 여기는 물질이야. 육이야. 물질계야. 여기는 영계야. 이렇게. 우리 인간도 영혼이 보이지 않는 영혼이 있고 보이는 육체가 있어요. 성경도 이렇게
구약이 있고 신약이 있어요. 율법이 있고 복음이 있어요. 이렇게 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성경도 뭐가 있고 구약이 있고 뭐가 있다? 신약이 있다. 근데 이 중심이 누구라? 이 중심에 누가, 성경의 주인이 누구다? 예수가 오시기 전에를 뭐라고 불렀고,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를 뭐라고 불렀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영적인 요소가 구약 성경 전체에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이게. 예, 그러니까 영적인 요소가 나타나는 것 같아도 그건 비유요 그림자라는 거야.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는데 하나님 말씀이야. 하나님 말씀인데도 영의 말씀이 아니라 육의 말씀, 육체의 예법을 주신 것이다. 이해가 좀 되시겠어요?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말씀은 전부 뭐다? 육체를 향한 법이야. 육체의 법이야. 뭐라고요? 육체의 법이야. 구약은 전부 육체의 법이야. 신약은 전부 뭐예요? 영혼의 법이야. 영혼의 법이야. 그러니까 구약에는 귀신의 이야기가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오는 거야. 귀신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는 거야. 이런 영적인 이야기가 나오지 않는 거야. 구약에는 귀신 얘기 없어. 그러니까 누가 귀신 얘기하면 이단인가? 그런 이유가 뭐냐? 구약에 한 번도 안 나오기 때문이라. 구약에 예수가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그러니까 예수가 안 나오다가 예수가 내가 하나님과 내가 하나라고 그러니까 이단의 괴수라고 그러는 거야. 그 예수 죽이는 거야. 왜? 구약에 한 번도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거든. 그런데 예수님이 침례 받으실 때 거기에 한 3, 4만 명의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갑자기 하늘문이 탁 열리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함께 하시는 엄청난 영적 파워가 임하는 시간이 요단강에서 일어났는데, 거기서 그것만 일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직접 예수님이 물에서 올라올 때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누구 아들이라는 거야? 하나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다? 예수다. 그리고 내가 기뻐하노라. 그리고 이제는 내가 보낸 아들이니, 내 아들이니, 내가 기뻐하는 자니 저의 말을 들으라. 여기 세 가지가 복음서에 보면 이렇게 세 가지가 나온다. 내 아들이라. 내가 저로 기뻐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이 저의 말을 들으라. 이 말은 또 변형산에서 제자들 베드로와 야고보와 많이도 간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 가운데 12명을 뽑았고 12명 가운데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3명만 따로 데리고 가서 거기서 예수님이 뭘 보여주시냐? 영광을 보여주시는 거야. 영광. 그 변형산에서 아무에게나 영광을 보여주시지 않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의 영안을 눈에 꺼풀이 쳐서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 꺼풀을 벗겨버리고 영안을 열게 하니까 뭐가 보인가? 그걸 표현하려니까 표현할 수가 없어. 세상에 어떤 세탁소에서 만들어낼 수 있는 하얀 색이 아니야. 이거는 찬란해. 이 빛, 이 영광. 이걸 보고 막 놀라고 있는데 보니까 모세가 나타나고 엘리야가 나타난 거예요. 깜짝 놀라죠. 모세가 나타나고 누가 나타났다고? 엘리야. 모세는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자고, 엘리야는 선지자 중에 최고의 선지자가 엘리야인데 얼마나 놀래요. 베드로가 그냥 입을 열어
우리 예수님이 베드로와 요한과 베드로와 엘리야와 함께 했으니 여기다가 기념 초막이 집 짓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다가 이 뜻깊은 장소에 기념비를 세우겠나이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모세가 모세가 보였는데 모세가 행동이 있어. 모세가 무슨 일을 하고 있냐? 그러니까 이런 거야. 여기 예수님이 섰는데 여기 모세야 모세. 모세와 엘리야가 있는데 모세가 이렇게 손가락을 가리키는 거야. 이렇게. 엘리야가 이렇게. 그러니까 모세가 증거한 분이 누구다? 이분이다. 모세가 이분입니다. 이러고 엘리야가 예수를 가리켜 누구라고? 오시리라 하시던 이분이 이분입니다. 이렇게 한 거야. 모세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모세 오경이 누구를 가리킨다? 예수. 구약에 나오는 모든 예언서를 대표하는 예언자가 엘리야인데 그 엘리야 예언자들의 모든 예언에 오시리라 하시던 이가 누구다? 예수다. 하고 사라지는 거야. 사라지는 거야. 그때 다시 하늘에서 또 이제 모세가 증거한 이가 예수요, 엘리야가 증거한 이가 예수다. 그러므로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모세도 간대없고 엘리야도 간대없는데 모세가 가르쳤던 분, 엘리야가 가르쳤던 분이 바로 이분이다.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자, 우리 한번 누가복음 22장을 보시면 이게 정리가 돼요. 누가복음 22장 24장을 볼까? 누가복음 24장 27절에 보면 24장 27절에 보면 이에 예수님이 이제 설명해 주시는 거,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뭘 해줬어요? 설명해 주셨다. 설명해. 그 다음에 44절을 보면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보면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이 말은 뭐라 하죠? 3년 6개월 동안 지속 반복하여 계속적으로 너희들에게 말하고 또 말한 바, 강조했다는 거야. 계속 풀어주신 거야.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뭐라고요? 이것이라 하시고 저의 마음을 열어. 그러니까 주께서 저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해주셨다. 자, 여기를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은 비밀인데 이 비밀이 계속 담겨 있던 말씀이 뭐냐면 구약의 말씀이에요. 구약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왔어도 알아요, 몰라요? 응?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들어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러니까 조는 거야. 모르니까 이해가 안 돼. 그러니까 멍청한 거야. 그러니까 이 안에 모든 답이 다 있는데도 이대로 살지 않고 누리지 못하는 거야. 답이 여기 다 있는 거야. 예를 들면 보물찾기를 하면 예를 들어 소풍을 갔어요. 소풍 간 장소가 보물찾기의 장이죠. 그때 보물을 숨겨놓은 선생님이 뭐라 그러냐면 보물은 어디에 있다?
어디서 어디까지의 사이에 보물을 숨겨놨다. 너희들이 모여서 뭐 할 동안에 선생님들이 가서 싹 숨겨놨다. 근데 그 보물은 어디에 있다? 어디 소나무에서 어디 소나무, 어디 저 무덤 있는데 거기서 어디까지 거기 넘어가면 보물이 있다 없다? 없다. 그 안에서만 보물을 찾아라.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와 하고 가갖고 어디서 찾아? 그 선생님이 가르쳐준 범위 안에서 보물이 어딨나 돌도 뒤지고 나무도 찾아보고 막 이런 데 스프레드 보고 뭐 이렇게 막 찾잖아요. 그런데 엉뚱하게 매표소 가서 찾으면 보물이 있어 없어? 주차장 가서 찾으면 있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은 뭐냐? 이 하늘나라에 가는 방법이 여기 있다. 이 안에 여기에 해답이 있다. 이 범위 안에서만 찾아야 되는 거야. 다른 데 가서 찾지 말라는. 보물이 어디 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다는 거야. 해답이 어디 있다? 여기 있다는 거야. 다른 지방방송에 귀 기울이지 말고 현혹되지 말고 가지 마라. 그래서 모세가 증거한 이가 예수여, 엘리야 선지자들이 증거한 이가 예수니까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분명하게 가르쳐 주니 너희는 저의 말을 뭐라고? 그러면 간다 못 간다? 구원 받는다 못 받는다? 영생 얻는다 못 얻는다? 진리로 자유한다 못 한다? 병에서 고침 받는다 못 받는다? 그러니까 병에서 고침 받는 방법도 해답이 여기 있다. 예수가 해답이다. 예수가 방법이다는 거야. 예수 안에 길이 있다는 거야. 예수 안에 문이 있다는 거야. 그런데 자꾸 엉뚱한 데서 찾으려고 그래, 안 찾으려고 그래? 사람들은 혹시 다른 데 길이 있지 않을까 한다는 거야. 답은 여기 있다. 자, 그러면 영적 생활이라는 게 뭐냐? 영적 생활이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 성경 안에서 예수를 찾는 거야. 근데 구약에 예수가 있다 없다? 있는데 알 수 있다 없다? 모른다. 예수가 오셔서 비로소 구약에 이 말씀이 누구를 가리키는구나, 예수님을 가리키는구나, 이걸 알게 된 거야. 왜? 예수님이 우리 마음을 열어서 그러니까 주께서 우리 마음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알게 된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의 말씀을 들을 때 꼭 기도할 게 뭐냐면 주께서 이 종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꼭 이런 기도를 해야 된다. 주님이 열어주시지 않으면 아무리 폭포수 같은 은혜가 임해도 장독대가 열려야지 담기지. 장독대를 닫아놓으면 폭포가 폭포수같이 장대비가 쏟아져도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주께서 저의 마음을 열어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셨다. 성경 전체가 다 누구를 말한다? 예수를 말한다. 그런데 구약에 있는 말씀은 비밀이다. 비밀이라는 말을 비유라고 말한다. 비유라는 말이 뭐라고? 비밀이야. 이 비밀이란 말은 누가 가르쳐 줘야지만 아는 거야.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비로소 비밀을 가르쳐 주신 거야. 어떻게 가르쳐 줬냐? 주께서 저의 마음을 열어 비밀을 알게 해주신 거야. 그래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 8장, 9장, 10장, 11장, 12장, 13장까지가 다 구약을 풀어주신 예수님의 비밀풀이야, 비밀풀이.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40절 한번 보세요. 자, 마태복음 13장 34절 보면 찾았어요?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뭐로 말씀하시고? 비유로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해주시는데 마태복음 13장까지 예수님이 계속 뭐라냐면 비유가 아니면 말씀을 하시지 않으실 정도로 비유를 말씀하셨다. 이 이야기가 바로 뭐냐면 구약에 있는 말씀이 예수의 비유의 말씀이다. 땅의 이야기로 하늘을 풀어주고, 그러니까 하늘을
땅의 이야기로 담아놓은 걸 예수님이 오셔서 진리로 하늘의 이야기를 땅의 언어로 풀어주신 이야기가 기록된 것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 8장, 9장, 10장, 11장, 12장, 13장까지 이렇게 풀어주시다가 예수님이 비로소 이제 다 풀었다. 구약에 있는 비유에 이 감추어진 하나님의 비밀을 내가 너에게 다 풀어줬다. 이제는 내가 비로소 말하리라 하시고 내가 이제 곧 죽었다가 서기관과 대제사장과 이 레인들에게 위하여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고 죽었다가 내가 제3일에 다시 살아나리라. 그러니까 제자들도 깜짝 놀라고 결단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막 그랬다 해. 따라합시다. 천주교는 빌라도에게 예수가 빌라도에게 고난받은 줄 안다. 그래서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그랬잖아요. 근데 성경은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신 적이 있다 없다. 여러분 빌라도는 대단한 사람입니다. 총독으로서 그 당시에 최고의 지적이나 이런 모든 것에 뛰어난 그런 통치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를 고소하여 죽이라고 갔을 때 조사 안 했겠어요? 십자가에 매달아 죽일 건데. 그래서 조사를 다 했어요. 그런데 뭐라 그러냐면 야 너희들이 고소한 걸 다 조사해 봤더니 죄가 있다 없다. 죄가 없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물어봤어요. 진리가 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네가 진리냐? 그러니까 네가 말하였도다. 예수가 진리라고 하는 이 부분을 궁금해했다. 그렇게 탐구력도 있었다. 그래가지고 빌라도가 딜을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딜을 합니다. 그 당시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미워하는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아주 그 살인마 중에도 사람들이 우리 이런 거 있잖아요. 옛날에 살인마 누가 있었지? 살인마 누가 그러면 사람들이 막 분노하잖아요. 신차고 살인마야? 잠깐 뭐 우리나라에도 살인마 누구 막 이렇게 있잖아요. 연쇄살인범 뭐 이렇게 막 성폭행범 뭐 어린아이를 죽인 이런 막 국민적 막 분노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뭐라 그래. 저런 놈 뭐라 그래. 죽여. 지금은 사람들이 제일 미워하는 사람이 누구야? 문죄인이라고 하나 있잖아요. 그 사람은 어떻게 죽여야 돼? 죄송합니다. 이 목사가 설교 시간에 그 사람은 죽이면 안 돼요. 그 광화문에 딱 세워서 여적죄로 국민들이 나와서 한 번씩 꼬집는 거예요. 꼬집는 거예요. 여러분 국민들이 막 꼬집어도 죽을까? 그러니까 국민의 모든 분노가 다 있다. 죽여라. 그 정도로 아주 사람들이 죽여라 할 정도의 그런 사람이 하나 있는데 그 사람이 바라바야. 아주 국민적 분노를 다 일으키고 있는 그 자를 내가 죽여줄게. 대신 너희들의 분노 대신 그놈을 내가 죽이고 예수는 풀어주겠다. 이렇게 딜을 한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의외의 반응을 보인 거야. 아니 그렇게 살인마 문재인이를 살려주고 예수를 문재인이가 살인마가 그리고 그런 식으로 예수를 죽여라 해. 아니 빌라도가 아무리 검사해도 죄를 내가 발견하지 못했다. 이거 죽일 죄가 아니다. 그래서 국민적 분노를 가지고 있는 여적죄를 가지고 있는 나쁜 놈 바라바를 내가 대신 죽여줄게. 그리고 예수는 풀어주겠다 그랬는데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바라바를 풀어주고 예수를 뭐라고요? 그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모르면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그 모든 죄를 다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리소서 그러는 겁니다. 너희들 그러면 저주받아 이놈들아. 빌라도가 그랬는데 그거 다 우리가 받겠다. 우리가만 받는 게 아니라 우리 자손들도 다 받겠다. 그 자손들까지도 받은 그 저주를 우리는 역사 속에서 보지 않았어요. 유대인들의 그 참혹한 그 모습을 보지 않았어요. 저주 가운데 가장 극심한 저주의 현장이 안식비치 수용소에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몸에서 난 기름으로 비누를 만들어 갖고 독일 사람들이 그걸 닦으면서 희희낙락했다는 사실에 얼마나 놀랐습니까? 비극도 이런 비극이 어디 있습니까? 역사 속에 일어난 비극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가면 그 안식비치 그 수용소를 포함해서 한 800만 명의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이 죽었는데 그 사람들을 이렇게 빗으로다가 하늘의 별처럼 빗으로다가 이렇게 해놓고요. 거기 가서 보니까 각각 드러난 사람들의 이름을 불러. 그 기념관 안에 들어가면 그 사람들의 영혼의 이름을 부릅니다. 사무엘아 울려요. 미카엘아 이렇게 불러. 그 유대인들의 이름을 거기 들어가면요 섬뜩합니다. 그러면서 거기 또 써 있어요.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유대인들이 세상 죄를 지고 모든 저주를 담당했다는 거야. 그걸 예수를 가리키는 이사야 53장의 말씀인데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이 속죄하는 어린 양으로 세상의 죄를 짊어지고 유대인들이 죽었다. 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 구약의 이 말씀에는 영적인 얘기가 나온다, 안 나온다? 절대로 안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천국 이야기도 있다, 없다? 없다. 여기는 천국 이야기도 없다. 다 없어. 그러니까 여기는 예배가 있다, 없다? 없어. 그래서 여기 예배가 아니고 다 그림자야. 제사라고 하는 게 나온 거야. 여기는 하나님의 피가 있다, 없다? 없어. 그래서 짐승의 피가 나오는 거야. 여기는 기도도 있다, 없다? 기도도 없어. 기도도 한 사람만 하는 거야. 모세만, 사무엘만, 엘리야만, 엘리사만. 이렇게 단 한 사람만 모델로 하는 거야, 모델로. 그러나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이 육체에 임한 모든 죄를 예수의 피로 다 담당하셨어요. 이 피는 무슨 피라고? 하나님의 피야. 하나님의 피가 쏟아져서 이 구약에 있는 모든 죄를 다 진멸했다, 진멸. 죄를 진멸했다니까 그냥 관념적인 걸 없앴다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아주 분명히 말한다. 이 죄를 없애는 방법이 뭐다? 이 죄의 아비가 누구다? 마귀다. 이 마귀를 뭐 했다? 이 피로 심판했다. 그리고 몰수했다. 그리고 다 이루었다. 그리고 끝냈다. 끝이다. 다 끝이어. 그래서 이 사실을 누구든지 이제 믿기만 하면 뭐가 살아서 영이 살아서 이제 하나님과 어떻게 만날 수 있다? 영적으로 만날 수 있는데 하나님과 영적으로 만날 수 있는 길을 예수님이 열어놓으셨으니 이제는 뭘 받아라?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회복된다. 영적인 능력을 누릴 수 있다. 영적인 통로가 확장된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 비밀을 조금 풀게요. 이 구약에는 다 이 영적인 요소가 전혀 없어요. 신약에 와서 비로소 영적인 요소가 등장한 거야.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이 성경 속에서 진리를 찾는 거야. 이 성경 속에 진리가 어디 있을까? 자, 모세오경에 있을까? 진리가 모세오경에 있을까? 없다. 그래서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예언서에 진리가 있을까? 없다. 그러면 요한계시록에 진리가 있을까? 없다. 사도 바울의 13권의 편지 속에 진리가 있을까? 없다. 없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냐면 내가 하는 내 말은 내가 하는 말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말씀을 너희에게 그대로 이르노라. 그러면서 내가 하는 말은 자의로 하는 말이 아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을 그대로 너에게 전하는데 내 입에서 나온 말은 말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내게 주신 명령이요 이 명령은 영생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는 어디 안에 있다? 예수 안에 있다. 그리고 예수 안에 있는 그 진리는 예수님의 말씀 안에 있다. 자, 그리고 이제 영적 생활이 쉬워졌어요? 어려워졌어요? 이제 쉬워졌잖아. 이 성경 안에 진리를 찾아야, 진리를 만나야 죄사함을 얻고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는데 구약에는 있다 없다? 구약 39권이 정리가 됐네. 벌써 39권에는 없다. 정리됐네. 자, 요한계시록에는 없어. 요한계시록 가면 거기서는 심판이나 받지 거기는 구원과 영생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의 편지는 이미 구원받은 자들의 생활을 얘기하고 있는 거지 구원 받는 방법이나 영생을 얻는 걸 얘기해 주지 않는데 구원 얻고 영생 얻은 자들이 실족하지 않고 승리하는 비밀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 편지지. 구원과 영생과 천국 가는 길은 어디 안에 있다? 예수 안에 있는 것이다. 어디? 복음서 안에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제 눈이 더 침침하기 전에 어디를 봐야 돼? 복음서 안에. 복음서. 그러니까 구약에 자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는 거야. 구약에 그러면 믿음이라는 단어가 있다 없다? 구약에 믿음이라는 단어도 없다. 왜? 믿음이라는 단어가 영이거든. 믿음이라는 단어가 뭐라고? 영이야, 영. 믿음이라는 단어는 뭐냐? 진리를 가지고 있어야, 진리가 있는 걸 믿음이라고 그런다. 믿음이 있다? 뭐가 있다? 진리가 있다? 영이 살았다는 거야. 영이 살았다는 건 누가 있다는 거야? 예수가 있다는 말은 누가 보증해 주신다? 성령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 이 마가복음 16장 17절부터 18절의 말씀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뭐라 그랬죠? 나으리라. 근데 여기 믿는 자들에게는 할 때 믿는 자라고 할 때 여기는 무엇으로? 뭐라고? 무엇으로? 성령으로 믿는 자.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지상에다가 던진 최후의 명령이며 말씀이며 약속이라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 이제까지 이 말씀을 관념으로 하는 거야. 믿는 자들은 이런 표적이 따르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암송은 했지만 안 나타나거든. 체험을 못 하거든. 근데 보니까 우리 목사님도 그렇거든. 보니까 우리 장로님도 그렇거든. 보니까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목소리도 쉬었고 허스키하게 이러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도 이런 게 안 나타나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성경에 있는 말씀이지 내가 뭘 이걸 누리고 이러는 말씀이 아닌가 보다. 그러니까 그냥 성경에 기록되어진 말씀으로만 알지 내가 풍성하게 누리를 나의 실상이라고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뭐냐? 무엇으로 믿는 자라고 그랬어요 이게? 성령으로 예수를 알고 믿으라야. 그냥 막연하게 예수 믿습니다가 아니라 그래서 고린도 전서 12장 아까 8절이라서 9절이라 그랬어.
고린도전서 12장 9절에 뭐라고 그랬냐? 이 고린도전서 12장은 은사장이에요, 은사장. 은사장인데 이 고린도전서 12장 9절의 말씀은 성령이 오셔서 제일 먼저 뭘 해주시냐? 새 방언도 주시지만 성령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믿음을 보증해 주시는 거야. 우리의 믿음을 참 믿음이 되게 해 주시는 거야. 크리스찬이 리얼 크리스찬이 되게 해 주시는 거야. 어떻게? 성령으로 예수를 믿게 한다. 그러면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이제 비로소 성령으로 예수를 믿으면 성령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게 하신다야. 그런 자들에게서 이런 표적이 따른다. 자, 다시 저를 보세요. 이제 우리도 어떻게 예수를 믿으면? 성령으로 예수를 믿으면 이런 표적이 따른다. 그러니까 그 단어 앞에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앞에 성령으로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귀신을 쫓아낸 일들을 해봤어요? 해보셔야 됩니다. 지금부터라도 죽기 전에 육체가 있는 동안에 예수님의 명령이야. 예수님의 약속이야. 예수님이 보장하시는 거야. 성령으로 믿는 자들에게는 하려고만 하면 내가 지원해 준다. 너희가 귀신을 쫓으려고 하면 귀신이 쫓겨간다. 너희가 손을 얹으면 병이 낫는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야. 근데 우리가 이걸 이 하나님의 이 생명 이 모든 말씀에 압축되어져 있는 복음서에 있는 예수님의 명령이며 약속이며 예수님의 보장된 이 말씀을 우리가 무시하는 거야. 여러분 구약의 39권에는 한 번도 귀신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다가 제일 먼저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서 제일 먼저 쓴 책이 뭘까?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쓰여지고 마가복음을 근거로 이제 마태, 그 다음에 이제 누가가 제일 마지막에 쓰여졌어요. 그 다음에 요한이 쓰여졌다. 자, 우리 마가복음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23절을 보세요. 마가복음 1장 23절.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중에 제일 먼저 쓰여진 책이 뭐라고요? 마가복음. 근데 마가복음은 1장부터 무슨 얘기를 하냐? 귀신 얘기를 한다. 이제까지 감추어졌던 영적인 이야기가 예수님이 영이야. 예수님이 말씀이야. 말씀은 영이야. 예수님이 하나님이야. 그분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그 빛이 임하니까 어둠이 드러났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23절에 보니까 봅시다. 한번 봐요. 거기 보니까 1장 23절에 보니까 마침 저희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가로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면서부터 이제 비로소 그동안 어둠 속에 감추어져 있던 영적 존재가 드러나면서 우리를 멸하러 오셨습니다. 이렇게 말한 거야.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여러분 귀신이 예수를 알아 몰라? 알아. 그러니까 여러분 따라합시다. 따라해봐. 귀신이 예수를 안다면 나는 얼만큼 알아야 될까? 근데 더 잘 알아야. 그러니까 어떻게 알라고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고 하신 이유가 뭐냐면 성령이 오셔서 나를 알게 하리라. 내게로 인도하리라. 나와 함께 하리라. 그리고 영원토록 내게로 이끌리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없이 예수를 믿는다? 예수 모르는 거야. 우리가 침례를 받고 침례는 어떻게 받아요? 물이죠. 물과 성령으로 물과
성령으로 우리가 거듭난다고 그러지. 거듭난다. 사람들은 이거 물은 빼고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 성령 그런 뜻이 아니고 물 침례로 거듭나고 성령 침례로 거듭남에 대한 보장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물 침례를 받으면 죄 사함을 받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물 침례로 죄 사함을 받는다 그랬어요. 죄 용서를 받는다 그랬어요. 용서가 맞아요? 사함이 맞아요? 뭐야, 다 맞아. 여러분, 죄 용서가 맞아요? 죄 사함이 맞아? 죄 사함. 야, 여러분, 이것도 비밀이야. 그러니까 죄 사함은 은혜를 받는 거고, 죄 용서는 고하여 잘못한 것을 용서받는 거야, 이게. 죄 용서는 은혜 받은 자가 범법했을 때에 자백하여 받는 사함을 용서라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다시 침례는 은혜로 받는 거야. 고백하고 자백해서 사함 받는 거야. 은혜로 받. 그러니까 침례 받으라라는 말은 은혜 받으라는 말이야. 속죄함을 입으라는 거야. 왜? 누가? 예수님이 오셔서 다 담당. 그분이 물에 들어갈 때 세상 죄를 다 가지고 들어갔고 물에서 나올 때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으로 이 땅에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분의 은혜로 죄 사함을 얻고 죄 사함 얻은 자가 이제는 예수의 이름으로 죄를 고하여 예수의 피로 죄 용서를 받는 것이다. 야. 아멘이에요? 아, 그래서 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라고 하는 말은 이런 비밀이 있는 것이다. 자, 마가복음 1장부터 비로소 이 영적 존재가 드러났습니다. 우린 누구보다 더 잘 알아야 된다? 귀신보다 더 예수를 잘 알아야 된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그랬냐면 야고보서 2장 19절 봐요. 우리 한번 봐. 야고보서 히브리서 다음에 야고보서야. 야고보서 2장 19절에 보면 야고보서 2장 19절에 보면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그 다음에 뭐라 했지? 잘하는도다. 그 다음에 뭐라냐면 귀신들도 믿고 여러분, 귀신도 안다는 거야. 귀신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 걸 안다는 거야.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몰라.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을 몰라. 그리고 예수님이 받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뭘 안 받아? 성령을 인정하지 않아. 성령을. 그러니까 귀신보다 예수를 더 잘 알아야 되는 게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게 와서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배우면 쉽다야. 배우면 가볍다야.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게 세상의 짐이 아니야. 세상의 짐이 아니고 진짜 사람들의 짐이 뭐냐? 따라합시다. 율법의 짐이다. 율법의 짐이다. 그러니까 율법으로 구원받으려는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어. 율법으로 천국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어. 지면 질수록 무거워, 안 무거워? 무거워. 헤어날 수 있어, 없어? 없어. 그 짐, 율법의 짐을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율법으로는 못 간다. 율법으로는 영적 세계에 이룰 수가 없다는 거야. 영적인 문을 열 수가 없다는 거야. 내게로 와야 된다. 내게로. 그러니까 다시 여기서 아주 중요한 거야. 이 영적 세계를 이 성령으로 병을 고치든지 성령으로 무슨 영적 일을 하려면 존재를 사단을 알아. 사단이 뭔지. 사단은 들어봤잖아. 사단.
그럼 사단이면 또 뭘 알아야 돼? 마귀를 알아야 돼. 마귀를 알면 또 뭘 알아야 돼? 귀신을. 요 세 단어를 정리하지 않으면 절대로 영적 세계를 알 수가 없어. 어떤 사람들은 막 이래. 야, 이 졸은 마귀야, 물러가라. 그 사람 영적 세계 아는 사람이다, 모르는 사람이다. 야, 이 사단아, 마귀야, 귀신아, 나가라! 영적 세계 아는 사람이야, 모르는 사람이야? 전혀 모르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귀신은 영적인 존재야. 우리의 영적 상태를 너무나 잘 알아. 그래서 때로는 이런 거 귀신을 쫓다 보면 귀신이 그래. 야, 네가 집사냐? 잡사지? 이래요. 그러면 아주 창피해가지고 그 사람은 도망가. 귀신이 그 사람을 안다. 자, 사단이란 말은 이 하늘에 있기 전의 모습이야. 사단이란 말은 이 하늘나라 있기 전에, 이 세상 전에, 이 하늘나라에 있을 때의 이름이 사단이야. 그 이름이 뭐예요? 루시엘이야. 자, 보세요. 이 하늘나라에는 이름이 누구였다고? 루시엘이야. 여기 있었어. 하늘나라에 있었어. 천사야. 천사장이야. 천사야. 그런데 이 하늘과 이 세상을 총괄하고 있는 청지기 천사장이 있었어. 누구예요? 이 모든 영적 세계를 총괄하는 하나님의 심부름꾼 여호와. 네. 여호와를 대적한, 내가 너와 비길이라. 루시엘이 모든 천사들을 주관하고 영계와 물질계 모든 것을 다 청지기로 관리하고 있는 여호와를 너와 비길이라고 대적함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깬 거예요. 하늘나라의 안식을 파괴한 거예요. 누가? 루시엘이. 그래서 어디로 들어왔냐? 이 세상 안으로 들어왔어요. 이 안에 들어오니까 엘이 떨어졌어. 엘이 떨어져 나가고 루시가 들어오면서 이 엘은 엘로힘이야. 엘로힘이 떨어져 나가면서 이게 뭐냐? 루시란 말은 광명이란 말인데 하나님의 광명이야. 하나님의 영광이야. 이 단어를 잃어버리니까 뭐가 되냐? 마왕이 된 거야. 마왕이 이 세상에 들어왔는데 이름이 바뀌었어. 내가 너와 비길이라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대적한 자가 돼서 이 세상에 들어온 이름이 뭐예요? 사단이에요. 이 세상에 들어온 이름이 사단이야. 이 이름의 뜻은 반역자. 사단이야. 권세가 있다 없다? 사단은 권세가 있다 없다? 헷갈려. 권세가 있다 없다? 없어. 사단은 권세가 없어. 왜 여기 갇혀 있는데, 이 세상에 아무도 없는데, 이 세상에 그냥 갇혀 있는 거야. 권세가 있다 없다? 없어. 그래서 사단은 권세가 없어.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때가 되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래서 여기 인간을 만들었어. 그리고 이 세상을 다스리게,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게 하면서 뭘 줬어? 권세를 줬어. 그런데 이 사단이 이 인간을 속여서 인간을 삼켜버린 거야. 그래서 그 다음부터 사단의 이름이 뭐로 바뀌어? 마귀로 바뀌었다. 마귀란 말은 이간이야. 이간. 이제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뭐한다? 이간한다. 이간한다고 할 때는 마귀다. 그러니까 존재는 하나야. 루시엘도 여기야. 루시엘도 마귀야. 사단도 마귀야. 루시도 사단이야. 그러니까 이 존재가 하나인데 이름이 다른 거야. 이름이. 모세 그러면 물에서 하나님이 애굽의 왕을 주셨다. 뭐 이런 이름이야. 이삭 웃었어. 뭐 이렇게 이름이 있는 것처럼 사단이란 말은 반역이야. 이 말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쓰는 언어, 인간이 쓰는 언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언어는 사단이고 인간이 쓰는 언어는 마귀야. 그래서 성경을 기록한 사람은 인간이야, 하나님이야? 인간이야. 인간이 성경을 기록할 때 성령에 이끌려 기록하면서 이 사단을 성경 저자가 기록할 때는 뭐라고 기록해? 마귀라고 기록하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야, 사람이야?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마귀를 대할 때는 마귀야 그러지 않고 뭐라고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 그러니까 성경을 기록한 사람은 인간이야. 예수께서 마귀에게 시험에 들어 그럴 때 기록한 사람은 마귀라고 기록했지만, 예수님은 이 마귀를 말할 때 나를 이간질시키는 놈의 새끼야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이니까 나를 반역한 놈아 물러가라 이렇게 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영적 생활할 때 우리의 입에서 사단아 물러가라 그래요, 안 그래? 우리는 그렇게 하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니까 우리는 마귀야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이렇게 마귀를 대적하는 거야. 그리고 귀신은 누구냐? 귀신은 그냥 똥이야, 똥. 더러운 영, 더러운 요 더러운 영은 사람에게 들어와. 사람에게 들어오는데 어디 들어오냐? 육체에 들어오는 거야. 육체에 들어오는 영이야, 더러운 영. 그런데 이 영은 인간의 힘으로 야 나가 그러면 절대 나간다, 안 나간다? 안 나가. 뭐로만 나가야 돼? 성령으로만 나간다. 영으로만 나가. 그러니까 기름은 기름으로 씻는 거야. 죄는 영으로 씻는 거야. 피로 씻는 거야. 그래서 그 피에 생명이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은 이 세상의 언어로는 나간다, 안 나간다? 안 나가. 그래서 자, 마태복음 12장 28절을 보세요.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마태복음 12장 28절에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뭐라 그랬죠?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 귀신을 쫓아내는 방법이, 첫째는 방법이 몇 개가 있다. 기도 외에는 그래, 기도로. 기도가 영이에요.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영이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그랬어요. 말씀이 영이야. 자, 마태복음 8장을 보세요. 마태복음 8장 16절, 마태복음 8장 16절.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무엇으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반만 고치시니? 다 쫓았다니까. 자, 마가복음 9장에 보면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있을 수 없는, 기도가 뭐다? 영이다. 그러니까 귀신을 쫓아내길 원하면 뭐 해라? 기도하라. 귀신을 쫓아내기 원하면 말씀의 사람이 되라 해.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다? 성령으로. 또 하나가 이제 금식 외에는 그랬는데 이렇게.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뭐냐? 예수의 이름으로. 자, 여러분 이게 뭐 보면 답안이야, 답안이. 근데 이게 전체가 다 뭐다? 이게 다 뭐다? 영이다. 영은 영으로. 그러니까 병도 뭐다? 영이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가 다 뭐다? 영이야. 여러분, 사건 사고가 일어나는 세상의 모든 신문지상에 나오는 모든 현상들이 다 뭐다? 영이다. 그러니까 종합병원에서 일어나는 모든 병들의 일들이 다 1만 가지 영적인 일이야. 인간들이 다양한 종이 있는데 다양한 영의 종자들의 영적인 일이야. 아, 저 사람 저 왜 그래? 그게 다 영적인 일이다.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러니까 이걸 다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 뭐로? 성령으로. 오늘 그래서 성경은 말씀, 성령으로 해결 보라는 거야. 성령으로 고치고, 성령으로 치료하고, 성령으로 쫓아내고, 성령으로 하늘문을 열고, 성령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는 거야. 성령이 해답이다. 성령이 마스터키야, 마스터키. 주먹 꽉 잡으세요. 나는 성령으로 고치리라. 두 번만 시작. 나는 성령으로 고치리라. 나는 성령으로 고치리라. 다 같이 예수여 부르고 기도합니다.